예배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우리 비움과 체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세가족 초청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고 싶은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 하나님 초대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초청할 때에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올려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작지만 간절하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며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 시은 자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세력에 굴복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로 영적 무장을 하며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보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 간에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 미디에이터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는 남을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라 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는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성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성경 본문으로 왜 우리는 전체를 못 보는가라는 설교를 해주실 텐데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과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나가 살 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구학기는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제 막 출범하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도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엠강성불의 연주에 맞춰 봉헌하겠습니다.
목회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왜 우리는 전체를 못 보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최성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죄는 율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아직 율법이 없던 때의 문제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을 뭐라 부르든 대답의 단서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좋다라고 7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좋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시편 1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비록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아름다움, 또 지극히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사실 찬양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창세기 1장을 노래처럼 암송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것이 무질서한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치 않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헷갈리는 세상, 불의가 힘을 얻고 정의가 무력해지는 세상, 가해자가 영광을 얻고 피해자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세상,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세상,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갑질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세상, 피조물들이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회복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묻고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길인지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를 배웠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혼돈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상을 보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 신앙이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매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순종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그렇게 변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표현으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질문하고 또 대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미래의 문제로, 또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한 사람은 건강과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죠. 모양과 형편은 달라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 때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싶은지 묻습니다. 만일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우린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아까 찬양이라 했습니다. 찬양은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을 노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감정 표현의 도구로 여기는데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행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노래일 수 있고 시일 수 있고 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과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감정 표현으로만 보는 건 찬양을 노래로 전락하는 일입니다. 노래는 노래일 뿐이지 꼭 그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선포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임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저 감정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쉽다면 구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사탄이라 말합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때로는 반려동물로, 때로는 물질의 형태로, 돈의 형태로, 아파트로, 이웃의 모양으로, 심지어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은밀히 자극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극대로 이용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행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모양이 어떻든 조심하십시오. 이건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깨어있지 못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이야기를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날, 맨 처음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번쩍.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물들아, 나뉘어져라. 그러자 바다가 생기고 푸른 하늘도 펼쳐졌죠.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한쪽에 모으시니 땅이 드러났어요. 나무와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죠. 참 좋구나. 넷째 날, 해와 달, 별들아,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반짝. 다섯째 날, 물고기들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새들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는 색색의 물고기가 뛰어놀고 크고 작은 새들이 하늘을 누비며 날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조물조물 흙을 빚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해와 달,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안녕,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이야. 안녕, 나는 처음 사람 하와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란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내 말을 꼭 지켜야 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단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네, 절대로 먹지 않을게요.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다가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반지르르 반짝이는 선악과는 정말 맛있어 보였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뚝 따서 화삭 깨물었어요. 정말 죽지 않네? 아담도 먹어봐. 맛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헤헤헤, 속았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몸이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들키면 안 돼. 창피하니까 숨어버리자. 아담아, 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야호!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어. 잘 보셨습니까? 일부러 좀 코믹한 거 우리 애들이 보는 걸 일부러 좀 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좀 풀어질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통전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목회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 달에는 이 통전생명에 대해서 목사님들 계속 똑같은 주제를 두고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4월 달에는 또 그 생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통전 생명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대로 거짓의 영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가로막고 첫 번째 이유로서 사탄이 개입하고 인간이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지시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에서요, 이 선과 악을 알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쓸 때는 모든 것을 아는 이 전지의 능력을 가리킬 때 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따먹은 이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이 전지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오히려 그 능력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전체를 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전무후무한 능력이 있었죠. 판단 능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표현되어 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말은 인간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또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있는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욕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단점을 극복할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한계에 관해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전도서 10장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단의 제안을 들은 인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여러분 실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봤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좀 주식 열풍이 있죠. 주식 시장을 가보면 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회사의 비전과 재무 사정과 또 영업 실적, 구체적인 발전 계획 등을 참고합니다. 이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하죠. 전문가라도 투자에 곧잘 실패할 정도로 이 주식시장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신이 기업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전 세계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전제해 봅시다.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어느 기업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 주식값이 오르고 있는지, 어느 곳이 내리겠는지 잘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외면할까요?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까요? 주식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몇 억을 주서라도 영입해서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알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정보들이 그게 몇 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십억, 몇 조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이 너희가 눈이 밝아 전지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결핍된 그 무엇을 알고 있는 사단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거 거절할 수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게 추측이 됩니다. 전부를 안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전부를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유혹입니다. 의미를 찾는 자가 아니라요,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이로운 건 무엇이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내가 뭘 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능력을 극대화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게 해줍니다. 어떤 경쟁 상대든 이기게 해줍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위치에 있게 해줍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파트너까지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 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 인간이 결핍된 존재라는 것,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알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단의 계획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전체를 모르는 상태를 지식을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자기가 다 알 수 없으니 서로 협력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 아는 걸 바탕으로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연대합니다. 부족함을 극복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감추어진 지식을 다 파헤쳐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집단지성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돕고 산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와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고 심지어 양자 컴퓨터가 현실된다 해도 전체를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전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보다 깊고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조금 안다고 전부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부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 점점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점점 더 나타나는 이 반대극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던 시대, 이 계몽주의 시대,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돕는 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돕는 자로 가르치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돕는 자로 고백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인간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한번 전제해 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서로를 돕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누군가에게 의지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세상은 천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의지합니까? 그러니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며 살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장기를 보십시오. 각각 완벽한 기능을 합니다. 다른 장기의 일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각자 도생하자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기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다른 장기를 돕습니다. 우리의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고 비록 서로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해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온전한 몸의 건강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력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리로 삼아 인간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려면 장기는 아주 자율적이면서 또한 서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방해받거나 기능이 손상되면 건강을 잃고 심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생명을 가리켜 우리는 통전 생명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요소,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않고 서로 협력하며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만든 생명의 상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장기가 아닌데,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장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장기들이 하나님의 생명 섭리처럼 움직이듯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운행해 주시는 거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부분으로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 인간의 본성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폭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유혹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에 넘어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굳어져 있기에 또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단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기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묻고 또 묻지만, 그리고 심지어 대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양이 어떻든 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죠. 모양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전체를 알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며 타락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것은 유혹이며 또한 타락입니다. 믿음의 연합을 포기하고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유혹이며 타락입니다. 위기적인 상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고 분리하는 것도 유혹이며 타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 문제를 두고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설득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인 양 살았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풍부한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은사로 인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합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결책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서두르기보다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비록 하찮은 말이고 설령 의미 없는 말이고 비록 틀린 말이라 해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사랑이 없이 남을 판단하는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희미하게 알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전부를 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전부를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전부를 알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분에 불과하지만 부분으로서 서로 돕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전체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차순위로 놓은 것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를 알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또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오직 사랑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판단해요? 왜 소망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나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절대 판단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거대 담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이 단편으로만, 이 부분으로만 여기는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 통전이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했습니다. 통전, 많은 것, 온전한 것을 알게 해주는 원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이 통전 생명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서 나누고 구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통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서로 돕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을 만드실 그 생명의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는 통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해서 이것이 전체를 아는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통전 원리는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미워지더라도 주 안에서 소망하며 서로를 돕고 또 다른 사람의 고언과 충언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합니다. 겸손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분에 불과함을 알면서 통전의 원리에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통전 생명은 복음을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전 생명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 겸손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감정적인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미디에이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 때 하나님은 큰 전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미얀마 폭력 사태가 근절돼서 그곳에 평화로운 나라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곳의 선교사들이 많은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실이 이 군부 세력으로 인해서 또 썩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 기도 제목 추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불러주시고 비록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부분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체를 이루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체의 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얀마 하나님 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폭력사태 근절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이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의 사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둡고 부분만에 불과하지고 또 부분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전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미디에이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함께 좀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편에 있는 분들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서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위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나라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와 그리고 우리 위담 병원과 이 위담 그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거룩하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뜻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각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탁되어진 형제의 모습들로 함께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바로 통치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린 모든 사단의 세력과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담 한방병원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주통합병원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곧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나날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주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왕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담 한방병원을 축복해 주시고 위담 그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 창립하여 시작되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디에이터로 세상 가운데 정말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비추시는 빛과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에이터 파송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3월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꽃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좋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꼭 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한다고, 좀 축복한다고, 난 당신이 필요하다고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3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순 새싹처럼 솟아나게 하시어서 미디에이터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씨앗으로 귀한 시간 심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물질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난과 기근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물질과 세상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와 감사, 각종 예물들 위에 주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권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운영위원회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세길과 세일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요청이 달라지면 줌으로 다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미디에이터 교회 비전 동의서,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 교족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단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은 꼭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설교 피드백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지 마시고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적용할 것인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서로 짝을 지어서 오늘 우리 최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분은 우리 통전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시고 받으신 분은 통정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3월 7일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